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아침에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 찾으실까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두 구절 말씀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두 구절 말씀 화면으로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 두 구절 말씀 크게 또박또박 합독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다섯째 날 사랑과 용서로 행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샬롬, 이 평강은 세상이 말하는 평강과 다릅니다.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아래에서 평안을 누리는 온전함을 말할 때 하나님의 샬롬이라고 얘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놓이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많은 수고와 헌신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살펴보았을 때 우리의 생각과 판단하는 마음의 영역, 또 우리가 느끼는 감정의 영역, 그리고 실제 삶 가운데 우리가 하게 되는 말의 표현, 그리고 어제는 우리의 시간의 우선순위를 살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놓일 때 우리가 비로소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은혜 아래서 온전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 살 때 비로소 숨을 쉬고 그곳에서 살아가며 어떤 물고기는 몸집도 키워나갈 수 있는, 온전해지기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듯이 우리도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아래 다스림 받을 때 우리도 온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인간관계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반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를 들어보면 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삶이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 반감을 가지고 있는 대로, 그 반감을 가진 이유대로 우리가 만약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인간관계의 방식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로는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실제 관계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람들과 관계에서 선을 긋고,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든다고 배제시키고, 그리고 그 관계를 끊어내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 특별한 것 아닌 것 같고, 예수님 믿어서 변화되는 삶이 있는 것 같지 않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메시지를 전하시는 장면 가운데 한 토막입니다. 먼저 오해가 없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이 전해주신 이 산상수훈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취지에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소개하는 내용이 산상수훈의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떠한 삶의 방향으로 살아나가야 되는지를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상고해 보길 원합니다. 43절 말씀 먼저 보실까요? 43절에 예수님의 말씀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의 이웃을 사랑하고 너의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서 예수님 말씀 중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죠.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율법서들에도 명시적으로 드러난 말씀입니다. 특별히 레위기서 19장 18절 말씀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명시적으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율법을 다 샅샅이 뒤져봐도 어디에도 없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계실까요? 이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일 것이다, 이렇게 아마 추측하고 추정하여서 자신들의 삶에 적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갚아주라고 말씀하신 것을 인간적인 차원에서 아하, 하나님은 나에게 손해 끼치는 사람을 미워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자기들 스스로 추정해서 만들어낸 결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랬다고 너희가 들었으나,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원수를 미워하다라고 할 때 이 미워하다라는 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헬란말 미세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감정적으로 증오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유명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볼 필요가 있죠. 누구든지 자기의 처자, 부모, 형제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니, 예수님의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부모를 미워하라니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명령하셨을 때 미워하다라는 단어도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미세오라는 헬라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상고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 헬라 단어의 원뜻은, 1차적인 뜻은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관계적인 상황에서 적용을 시켜보면 사랑의 관계에서 우선순위에서 배제시키거나 소홀히 여기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은 부모, 처자, 형제 사랑하며 사는 것이 맞는데 그들을 나보다, 예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우선시하여 살아간다면 내 제자라고 할 수가 없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전해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너희가 들었으나,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요, 원수를 미워하다라는 것은 사람 간의 관계를 맺어갈 때 그 관계의 범위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감에 있어서 나도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하고 저 사람도 나를 위해서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텐데 특정한 일이 생겨서, 내가 보복할 마음이 생겨서, 보복당하는 일이 생겨서, 여러 가지 이유로 내 마음의 관계 영역에서, 범위에서 제외시키는, 소홀히 여기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대 사람들은 이것이 인간들이 느끼는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것이다 라고 자신들이 정리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정하는 범위도 주관적으로 정할 수밖에 없었고, 거기서 배제시키고 싶은 사람들은 전부 다 모아서 원수로 취급하면서 소홀히 여기고 관계를 끊고 배제하면서 살아가는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44절 말씀으로 명령해 주시는 것입니다. 44절 말씀 중요하니까 예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 너희는 원수를 미워하라고 알고 있지만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나랑 맞지 않으면 그 관계를 맺지 말고 그 관계에서 배제시키라고 너희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오히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사랑하다라는 단어는 헬란말로 아가파오라는 단어입니다. 동사입니다. 이 동사는요,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것, 애틋한 감정을 품고 사랑하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가페, 이 아가페의 사랑의 동사형이 아가파오거든요. 이것은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없는 사랑을 의미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감정적으로 좋아해라, 다시 좋아하기 시작해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상처받지 않도록 그 선에서 좋아해라, 애틋한 마음을 품으라, 좀 노력해봐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십시오라고 할 때 1차적으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사랑하는 마음도 안 생기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품으라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런 감정적인 사랑을 의미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본뜻은 그를 너의 의지를 가지고 네 마음에서 제외시키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시는 영혼,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도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네가 뭐라고 네 마음에서 그를 배제시킬 수 있냐, 왜 제외시키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도저히 품기 어려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힘들다면, 그래서 꼭 배제시키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 오히려 그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와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힘든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도 좀 마음의 위로를 얻지 않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너무 잔인하지 않게 감정적으로 그를 끝까지 애틋한 마음을 품고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배제하지 말라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45절은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이유를 소개합니다. 거기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도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내가 노력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말씀의 의미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말은요, 이것은 능동태도 아니고 수동태도 아니고 헬라어 구문에 있는 중간태입니다. 그러니까 완료되지 않았지만 되어가는 과정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간다라고 직접적으로 그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우리 마음에 힘들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를 품으려고, 그 관계 범위 안에서 어떻게든 품으려고 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져 가는 그런 삶의 결과와 열매를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닮는 삶,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져 가는 성화의 과정을 밟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동일한 구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해도 비도 악인 선인에게 할 것 없이 동일하게 비춰주시는 분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예수님의 포인트는 누가 내 편이냐 이것을 나눠 갖고 관계의 범위를 정하지 말고 일관되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태도로 대하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46절, 47절 말씀도 이해하기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46절, 47절 말씀의 핵심은 너희가 만약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것이 세상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세상보다 나은 것이 뭐라고 할 수 있는가? 천국의 상급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관계 맺는 방식도 하나의 방식에 불과할 뿐입니다. 잘못됐다라고 꼭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사람 간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드러내야 될 삶의 증거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또 읽지는 않았지만 48절 말씀에 이와 같이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 같이 온전하라.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말은 완전해져라, 완벽해져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빚어져 가라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온전해지는 과정으로 여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놓여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놓여 있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마치 물고기가 그 물속에서 숨을 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범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확신하신다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 때 내가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포함이 돼야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너무나 사랑이라는 감정을 감정적으로 이해해서 내가 도저히 애틋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 가족들, 배우자, 자녀, 그리고 친구, 교우들, 이런 사람들하고 관계 맺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그를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좀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실 때가 있죠. 그런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기를 그렇다 하여도 그를 나의 관계망에서, 관계 범위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배제시키지 말고 내 앞으로 와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간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혹 마음으로부터 배제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포기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예 기도조차 하지 않는 그런 상대가 있습니까?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자녀들이 될 수도 있죠. 또 먼 친척들 중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아예 절연하고 아예 멀어진 사람도 있겠죠.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오래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관계가 서로 얽혀 있어가지고 말로 상처받고 또 상처 주고 또 여러 가지 특정한 일들, 또 섬기다 보면 의를 위해서 하는 열심이 부딪혀서 서로가 서로에게 의도치 않은 아픔을 안겨주고 그 결과로 서로가 서로를 멀리하고 배제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배제시키지 말라. 적어도 배제시키지 말고 해와 비를 동일하게 허락하시는, 악인 선인 할 것 없이 동일하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역시 동일하게 일관되게 사람들을 대하라. 그게 힘들거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안 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기도하라.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라고 중보하셨던 예수님처럼 그러한 삶의 태도로 나를 만나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아라 라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사로세하는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처럼 동일하게 악인도 품으시려고 하셨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조차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한번 작정하시면, 언약하셨으면 그냥 상대방의 반응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초지일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실천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노력이 있다면 그러한 무조건적인 사랑, 이 무조건적인 사랑은 일관된 태도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인간관계를 점검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해결받으시며, 올 한 해 2026년 여러분들의 모든 인간관계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평강, 샬롬을 누리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 시간 고개를 숙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회중석에 불을 꺼주시고요.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명령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적어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들과는 다른 구별됨을 갖추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인간관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 마음으로부터 지우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하죠. 그런데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반대로 예수님은 마음에서 배제시키지 마라, 제외시키지 마라, 그리고 악인과 선인에게 언제나 일관되고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처럼 십자가에서 악인, 선인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처럼 그러한 태도로 살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안 되면 기도하라고 했어요. 안 되면 기도하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해결받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에 구원, 오래된 원한이 있거나 분노가 있거나 용서가 안 되거나 그래서 도저히 품을 수 없고 내가 인간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까? 가족 구성원 중에, 또 교우들 중에, 또 직장 동료 중에, 우리가 상대하는 이웃들 중에, 또는 우리와 관계 맺어져 있진 않지만 우리가 뉴스 미디어를 통해서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이 모든 관계망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혹여 너무 힘들어서, 내가 생각만 하면 너무 힘든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도저히 기도조차 안 나오신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 되는 나를 용납해 주시고 안 되는 나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라도 기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인간관계를 다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샬롬 평강을 누리는 우리들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관계 맺는 것, 인간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만, 우리가 호감을 갖는 사람만 사랑하려고 하고 우리가 맞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마음속에서 제외시키고 배제시키는 그러한 삶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선순위에 밀어놓고, 저기 멀리 밀어놓고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하고 친구로 여기지 않는, 가족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마음의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마음을 떨쳐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적어도 제외시키지 않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는 온전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있는 미움과 시기와 또 다툼과 또 원한과 분노의 대상이 있다면 하나님, 감히 용서하기보다 하나님 이 시간 제외시키지 않는 그러한 마음, 최소한의 마음 주시고 하나님, 안 되는 우리의 의지를 돌봐주셔서 적어도 무조건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한 감정보다는 그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대하고 일관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태도,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어서 기도할 때요,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들 중에 여러 가지 관계가 흐트러져서, 가족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관계가 흐트러져서 걱정되고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발은 안으로 굳는다고 언제나 할 것 없이 우리의 감정을 따라 관계 맺어가며 관계를 이해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배제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들, 교회 공동체, 모든 교우들을 위해 일관되게 하나님의 태도로 대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가 중보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들 안에 관계가 흐트러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 보고 살지 이런 태도로 우리가 살기에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공허하고 우리의 마음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 예수님의 명령과 교훈을 쫓아서 천국을 살아가는 마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해져가는 그런 과정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 안에서 우리 가족들을 볼 때에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또 분노하는 그런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가정 안에도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도 예수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끊어내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엮여서 아버지, 서로를 용납하지 않고 또 서로를 향한 그 아픔과 상처가 깊이 남아있는 분들, 하나님,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두를 용납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우리가 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끝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뉴스를 보니까 또 우리가 사는 미국 땅이 여러 가지 일들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사람 미워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정의를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사람을 또 쉽게 미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 하나님 진리를 분별하고 정의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고를 갖게 해주시고, 사람을 미워하기보다 배제하기보다 동일한 마음으로 존중하며 하나님 나라 큰 틀에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모든 나라 민족들, 미국, 한국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온 세상이 구원받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관계 맺으며 서로 상처 주고 또 미워하고 보복하고 또 복수하려는 그런 마음들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그러져 있습니다. 다투고 분쟁하고 전쟁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회가 혼란하고 또 분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 구별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배제하지 않는, 우리가 서로를 배제하지 않고 제외하지 않는 그런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변화되고 세상에 조금이나마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 우리의 마음이 준비가 안 돼서 쉽게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아셨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안 되고 또 어려운 이런 것들 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관계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관계의 성격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지 않으면 다 내 관계에서 제외시키고 배제시키는데 그것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서 평강을 누리려고 하는데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오늘부터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교우들,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고 나랑 맞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다른 태도를 보이거나 하나님 배제시키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그 영혼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혹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관계가 어그러져서 스트레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과 단절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관계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 산호세 하나님 침례교회 모든 관계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 때문에 서로를 용납하고 관계 안에 품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